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어머니 학교에서. 네. 예. 사실은 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이런 예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족식의 시작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특히 발을 엄청 깨끗이 씻고 갔던 기억이 그랬어요? 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네, 민망하고 일부러. 그분께 죄송해서 그래요? 팍 발톱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네. 원래는 지저분하게 하고 갔었어야 되는 그래요? 건가? 근데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네요, 진짜. 그 세족식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장혜원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깨달은 바가 다시 있으신 거예요. 몰랐던 건 아니고 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셨다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 주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네.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네. 세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요한복음은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위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더 내려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시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이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뭘 벗으셨다는 겁니까? 겉옷을 겉옷을 벗으셨다. 사실은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죠. 뭘 벗으셨다는 겁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높낮이를 내려놨다는 거. 그렇죠. 네. 지위를 맞아요. 내려놓으시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어떤 그런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의미가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또 드러납니다. 수건을 가져다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허리에 묶으셨다. 그 수건을 허리에 묶고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종이나 하인. 하인들이 뭐 하려고요? 발을 씻어 주려고. 그래서 이제는 대야에 물을 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겠습니까? 샌달 같은. 그렇죠. 발가락 나오는. 우리 지금 생각하는 운동화 이런 걸 신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영화도 보면 여러분 군인들도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영화 너무 더우니까. 슬리퍼 이런 거죠. 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발이 오염이 잘 됐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는 여러분 아스팔트 포장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로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데는 돌로 포장을 해 두었습니다만 그런 건 아주 일부였고 대부분의 길은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흙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금방 흙이 묻고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그 당시 중요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집에 가면 네. 좋은 집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부터 씻겨줘야 된다고요? 발이요? 발을 씻겨줘야 돼요. 정말 꼬질꼬질해. 누가 씻겨줬을까요?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 씻겨주지는 그 집 않습니다. 하인이요? 네, 그 집 하인. 그 집.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랬더니 그 집에 항아리가 있었죠. 예. 그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그 항아리는 어떤 용으로 쓰던 항아리였겠습니까? 그렇죠. 물 예. 떠서 이렇게. 예. 손님들이 특별히 지금 혼인잔치 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첫 번째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물을 떠서 오시는 분들 발을 다 씻겨주었습니다. 발을 씻겨주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풀어서 발을 잘 닦아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인.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어요.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그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너무 중요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시고 종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당시 종들이 하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자리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한 번 더 낮아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낮아지신다는 겁니까? 십자가. 그 보통 사람들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자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고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배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스스로 종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읽어볼게요. 당연히 알겠다 그러셨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죠.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 또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서 막 울어가지고 그죠? 예수님도 마리아를 보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또 불쌍하셔서 같이 예수님도 우셨던 그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나드. 네, 이름을 딱 정확하게 밝혔죠. 이름이에요? 예, 요즘 나드는 말로는 회사예요? 아니, 그 향수 이름? 향수 이름이에요. 오. 기름. 나드는 어디서 나는 식물이었냐면 나드가 사실 식물 이름인데 네. 이스라엘 땅에 나는 게 아니라 인도 땅에서 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인도 땅에서 난 이 식물에서 향을 추출해냈어요. 수입 향수. 수입 향수죠. 비싼.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나드 향을 수입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때 인도에서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그 당시 유통되는 것 가운데 최고급 향수고 최고급 이제 식물의 기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가서 아시죠, 여러분? 아가서. 네네. 네, 아가서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네. 누가 사랑을 합니까? 아름다운 여인과 술람미 여인하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솔로몬 네. 왕이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이 나드 향이 등장합니다. 나드 향은 누가 썼냐면 왕들이 썼어요. 아 그래요? 왕의 침실에 사용하는 향이 나드 향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쓴다는 걸 그런 향수가 있대 이렇게 듣는 건데 네. 그래서 너무나 고급스럽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나드라는 기름이고 그게 아주 좋은 냄새가 났겠죠. 목사님 그것이 마리아가 좀 잘 살았나 봐요. 그거는 저도 좀 더 궁금해볼게요. 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수를 또 갖게 됐는지는 우리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고급스러운 향수를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 뿌렸어요. 이게 확 부은 거예요. 다 부은 거죠. 한 번에 한 번에 칙칙도 아니고 꽉. 네. 전부 다를 전체를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뭘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비싼 그 왕들이나 사용하던 그 비싼 향수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 왕이시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걸 받을 가치가 있는 그렇죠. 분이다. 네. 여러분 그 당시 너무너무 귀한 그런 향수인데 그것을 발에 부어서 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왕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에 붙는 것도 그건데 이 머리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면 그 목사님. 앞에는 지금 발에다가 이 비싼 향수를 붓는 거 이거는 네. 예수님을 왕으로 왕으로. 당신은 이
이 비싼 향을 팔에 부으실 만큼 존귀하신 분인 그런 세상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머리. 머리털. 여러분, 여성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엄청 소중하고 깨끗해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어떤 종교, 어떤 문화에서는 머리카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왜요?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의 지금 발을 닦았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완전히 낮아져서 모든 거에 가장 소중한 걸 헌신하겠다. 예수님께 그렇죠. 드리겠다. 뭐.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이 나드라고 하는 기름, 이 엄청나게 귀한 기름을 뿌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아서 그렇게 말려준 이 여인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족식이 경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누가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씻지 내 발을 말아주세요. 절대로 씻지 이 못하시리이다. 의식을 그냥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잖아요. 아니, 분위기 깨는 이게 예, 베드로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우리 예. 베드로님. 갑자기 제 발을 전 사양할게 이든 못 씻습니다. 안 돼! 이런 예, 거죠. 엄청 크게 지금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발이 좀 문제 무정 같은 게 혹시 발이 지나간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그래서 이게 거부했다. 왜 이렇게 거부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인데 아. 이 낮음의 행위를 자기는 허락할 수 없다 그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의미를 이해하지 내 못했으니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확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그게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대우하는 방식이라고만 네. 생각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예수님과는 완전히 또 반대로 가게 된 거죠. 동상이몽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와, 없다. 무서운 말이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번역하면 내가 너와 나누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섬김이면서 나눔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가 내가 나누려고 하는 걸 거절하면 이제 너와 내가 나누는 것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거절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뭔가 나누기 싫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미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 베드로가 좀 뭘 합니까 또?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더 달라. 아예 목욕시켜달라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지금. 그렇죠? 뭐 머리, 발, 손 다 그냥. 베드로 특징이죠. 이게 딱 적당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제 순수한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요. 아니 뭐예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또 섬김, 나눔의 관계다. 네. 그렇죠? 섬기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거다 그랬더니 또 뭐라래? 저는 조금 원하지 않고 저는 다 원하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네. 1등하고 싶은 네, 거죠. 저도 또. 욕심 많으면 그럼 왕창 다 발만 아니라 온몸 목욕시켜 주시고 네. 뭐 그렇게 표현 안 썼습니다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손과 머리까지. 손머리 달라면 목욕시켜야 되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예수님과 깊은 나눔이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관계에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여튼 그렇게 베드로까지 해서 다 이제 하신 다음에 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뭘 하셨다고? 다시 앉아. 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식사 때 일어나서 뭘부터 벗으셨어요? 옷부터. 겉옷을 벗어 놓으셨죠. 네.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네. 선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입으신 거예요. 뭘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스승이 되신 다시 거죠. 스승이 되신 거죠. 옷을 벗으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니까 다시 이제 옷을 입으신 거죠. 다시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에 행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 아주 참 훌륭한 교육가이기도 하시죠. 스승이시라 하죠. 다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이 베드로 왜 저래? 그렇게 해서 베드로 생각만 하다 끝날 수 있었는데 이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이제 의미가 뭔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니다. 친절하셔라. 네. 안 그러면 제대로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죠? 매번 그랬죠. 네, 그래서 딱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하는 말인데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냐고 하면 그 당시는 왕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자기의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인들은 자기 집의 주인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나타나면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뭐가 되셨습니까? 하인이 되셨었죠. 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자리로 올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 부른다. 그래, 맞는 것이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이면서 선생이기도 한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지 않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옳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로. 어떤 뜻이냐면 빚을 진다는 단어예요. 돈을 빌렸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게 된가요? 빚지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거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죠.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감옥 들어가는 그 정도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안 하면 감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반드시 한다.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줘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15절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결론 부분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부모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이들 교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될까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듣고 할 줄 알죠. 아이들은요, 말보다 뭐가 더 가슴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 나 학생이고 공부해. 그리고 엄마는 매일 드라마 봐. 그럼 아이들이 저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뭡니까? 본을 보여주시는 교육 방식이었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고 스승인데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가 그냥 권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약간 그렇죠.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덕목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나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떠나시기 전에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 크리스찬의 공동체 생활, 네. 서로 반드시 그렇게 발을 씻겨주듯 서로가 연관돼서 관계를 맺고 네.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어떤 그 코이노니아의 그런 그런 것 의미를 같아요. 심어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렇게 아까 이해했던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는 게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많은 걸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어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섬겨라? 섬기는 거. 여러분, 나누는 것도 섬기는 거죠. 네. 가장 좋은 것을 예를 들어 준비해서 나누는 것은 또한 중요한 섬김의 행위니까요. 그래서 서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혜사이신 성령,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